감격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를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유명한 마가다락방이죠.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 실제 있었을까? 네, 여러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데 굉장히 잘 지은 이 화강암에다가 건물 위에 다락방에다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다락방이 허리 숙이고 막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되게 높은 천장을 가지고 있는 넓은 공간입니다. 아마 12명 이외에도 더 많은 사람이 120명이 들어가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공간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들은 이곳에 모였는데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들이 이곳에서 한 게 뭘까요? 예배일까요? 성경 공부일까요? 전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성령의 임함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성령 강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이에요. 인간이 거기에 단 1%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영적 교제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의 선물을 주셨어요. 목사님, 성령 세례 어떻게 받아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중에 주님과 영적 교제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요즘은 교단의 색깔이 많이 무색해져서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세컨 블레싱이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소위 말하면 방언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했던 기독교인 어떤 교단도 있었고, 아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회심과 함께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굳이 방언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팽팽하게 대립했던 시기가 예전에 있었고 지금은 사실 그런 부분 가지고 얘기하질 않죠.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둘 다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본질과는 말이 멀어진 서로 논의라는 것이죠. 자, 이걸 좀 잘 정리하길 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방언 못한다? 성령 세례 못 받았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방언한다, 성령 세례 받았다?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는 100%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삶을 언행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성령 충만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하고요. 이 출발이 어디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 나오는 것처럼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시작. 복음서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막 오병이어 사건하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예수님 가는 데마다 따라다녔어요. 스토커처럼. 완전 그냥 아줌마 부대죠. 예, 엄마 부대 같이 막 그냥 아이돌 막 따라다니듯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늘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고 막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 아셨어요. 쟤네들이 내가 준 떡 먹어서 그래. 쟤네들이 병 고침 받으니까 공짜로 저게 좋아서 나 있으라 그런 거야. 예수님 다 아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분이 손에 들고 있는 떡, 그분이 손에 들고 있는 복, 이걸 원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몰리고 몰릴 때 심지어는 12제자까지 뒤로 하고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밤새 철야기도 하신 거. 성경에 자주 나오죠? 또 새벽 미명에 감람산에 가서 항상 기도하시고 자,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이 자꾸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하셨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족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만큼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사역을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어제 살폈잖아요. 그때와 시를 나눌 수가 없다고 내가 오긴 올 건데 성부 하나님 소관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교제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세상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 버는 거 중요하고 시간 맞춰가는 거 중요하지만 영적인 교제는 더 중요해요. 이게 되지 않으면 시간 맞춰가서 하는 일도 돈 버는 것도 다 그게 내게 독이 돼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교제, 깊은 영적인 교제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습관화시키셨던 예수님, 기도의 루틴인 예수님처럼 우리도 매일 기도에 힘쓰고 날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이 다락방에 모인 모이들한테 일어나가지고 가룟 유다를 언급을 해요. 16절에 보면 그가 사도의 직책을 맡았죠.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배신함의 앞잡이가 됐다. 그러니까 욕망을 쫓아간 거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팔아넘긴 거죠. 돈 때문에. 그의 탐한 것은 물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간적인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던 실패한 제자의 대표적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로 등장하는 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정작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쫓아가진 않았어요. 진리를 쫓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쫓은 유다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고 참혹합니다. 그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쫓는 삶은 진리를 향한 영생의 길이지만 자신의 타락한 욕망을 쫓아가는 삶의 결국은 파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진리의 종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명을 하찮게 여겼던 사람, 그러나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이 비어있는 사도의 자리를 더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습니다. 거기 보면 요셉과 마띠아인데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무슨 제자냐? 12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자, 여러분, 12명의 제자 외에도 제자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그룹이죠, 12명은.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도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그들에게 제자 훈련 받은 사. 그리고 무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서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 부활도 경험하고, 십자가 사건도 보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신이 인간적 욕망을 쫓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헌신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자원자를 뽑은 게 아니라 제비 뽑기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직접 뽑으셨죠. 그게 누구죠? 마띠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는 이 마띠아처럼 그 자리에 들어가서 증인의 직무를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귀한 사명이에요.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좋게 만드는 것도 사명이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너무나 귀한 사도의 직책을 받았지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길에 들어섰다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시간이 지나고 환경에 어려움이 당하고 개인의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로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유다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진리의 길, 영생의 일꾼. 그런데 자신의 죄악된 욕망을 쫓아가다가 거룩한 직무를 버렸어요. 주님께 받은 직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끝까지 감당하시고,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된 길임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팀워크를 준비하며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기꺼이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의 부흥을 우리를 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